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바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정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이바 2021년 봄학기 입학식과 2020년 가을학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입학식을 시작하며 먼저 학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재팬 비즈니스 애드미션 아카데미는 약칭으로 제이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이바는 사단법인 평화한국과 일본 비전 공동체의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은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각 6개월간의 1학기로 하여 1년 6개월의 3학기의 과정을 수료하므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9번째 학기의 2021년도 봄학기의 입학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이바의 첫 1기의 2017년 봄학기는 2017년 3월 4일에 개강 예배로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훈련으로 7월 2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기생이 함께한 가을학기는 2017년 9월 2일부터 종강인 2018년 1월 27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1기와 2기를 진행하였던 2017년도에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였으나 2018년 봄학기부터는 우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주일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고 2019년 가을학기부터 토요일이 첫 주인 주말에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0년 가을학기의 수료 감사 예배까지의 과정과 2021년 봄학기의 학사 일정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이바의 비즈니스 선교사 훈련원인 제이바는 매 학기마다 3박 4일의 오사카 아웃리치와 2박 3일의 국내 아웃리치 등 6개월간의 9번의 집중 훈련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의 봄학기와 가을학기는 예년의 일정과는 달리 코로나의 사태로 아웃리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 훈련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 졸업할 예정이던 6기의 이석호 목사님은 2021년 봄학기 훈련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이바는 삶의 동역자이며 성경 공동체로서 평생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졸업생에게서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일본에 가는 선교사와 일본에 가지 못하더라도 비거주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송합니다. 제이바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일본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위한 한일 간의 영적 가교로서 일본 교회를 돕고 응원하면서 함께 섬기는 서번트 리더로서 한일 교회의 연합과 상생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섬겨주신 강사님들은 일본 선교와 비즈니스와 미션의 전문가들로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강의로 섬겨주셨습니다. 강사님들에게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사례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깊은 관심과 큰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제이바의 가족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에까지 자비로 오셔서 섬겨주셨던 일본 강사님들은 코로나로 오시지 못하지만 기도로 응원하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순서지에 올려있는 협력단체와 이름도 없이 섬겨주시는 후원자들의 기도와 응원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되는 새로운 사관생도의 모집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추천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며 응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정금표 회장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고 그래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는 일본 비전교회 정금표 장로입니다. 먼저 코비드19의 여건 하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훈련 받으신 생도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석호 목사님 수료식인데도 또 연장하신다고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 해 더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봄학기 입학하시는 생도 여러분, 정말로 잘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 학기를 통해서 훌륭한 강사진과 또 잘 소통하시고 또 일본 선교와 비즈니스를 잘 익혀서 언제 어느 때나 선교가 이어지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본 선교에 대한 이해와 선교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수고해주는 강사진과 불신양무로 지도해주시는 기린 여러분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도 올해는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드리고 또 격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입관 4관 생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미옥이라 그러고요. 사는 곳은 지금 현재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그리고 35년 전에 35년간 영주하고 있는 곳은 일본 이바라기 현이라고 지진이 크게 났던 그 후쿠시마 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개해야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로 한국말. 저는 일본에서 온 지가 14년 정도가 된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자기 이름 이야기하는. 네, 녹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효도 사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에서 왔고요. 글쎄, 이제 이 선교 공부를 한다니까 좀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는. 네, 하여튼 윤석덕이고 하여튼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2과 9기로 입학하신 입학생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 목사님 나와주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뉴스레터 2호를 만들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2호를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3월 9일부터 작년 일본에 입국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이바 하우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때는 했다.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제이바를 수료한 청년들 2사람 일본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안수경이라고 이제 수경이하고 저하는 3월 8일날 밤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거 만들질 못했어요. 죄송한데 그때 창간 1호를 여러분 신입생들에 좀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제이바 시작할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날 한다고 하는 것이 훈련받는 사람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우리는 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이나 이 제이바를 섬기는 사람이나 다 함께 의논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코로나가 아니면은 좀 사람들 몇 명 더 부르고 좀 이렇게 잔치로 할 건데 지금은 코로나로 비대면이 원칙인데 우리 훈련을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것을 좀 보시면은 여기에 평화한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평화한국의 허문영 대표님과 제가 섬김이로 이 제이바를 시작했습니다. 제이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일본 비전 공동체라고 해서 언제나 비즈니스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일반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했었어요. 기업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큰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한 우리가 헌신자 스쿨, 미션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제이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사람을 양육을 하고 섬기고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미나로 금요일날 모이는 사람들한테 강의만 하고 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3월 13일이라고 그러죠. 동북부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진 났을 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현장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이와기 씨라고 이제 후쿠시마 현에 이와기 맞죠? 잊어버렸었는데 이야기. 그 이와기 씨에서 그 섬겼던 그때의 마음은 정말 잊지를 못해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모여서 또 일본 정부에서 모인 사람들이 큰 집 하나에서 뭐 남자 여자 없이 그냥 그래도 여자끼리 자고 남자끼리 자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자면서 심수된 사람들의 그 집을 청소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섬겨준 분이 마츠모토 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한 경험도 있고 한데 1주년인가 2주년인가 될 때 그 센다이에서 한일 이 방사능 관계에 원자력 관계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세미나죠. 저는 그 당시에 국민일보라고 하는 한국의 신문에 저보고 인터뷰가 들어와서 인터뷰도 했지만은 설교도 한 편 써달라고 그래갖고 결코 이 지진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설교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닌 크리스천들의 어떠한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든 그때 제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코디네이터 하면서 통역도 하면서 갔는데 그때 오신 분이 우리 사단법인 평화한국의 허문영 대표님이셔요. 허문영 대표님을 거기서 만나서 그리고는 이제 새 일회라고 21일간 한국 교회에 큰 교회에 다니죠 하면서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때 원고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썼죠. 그리고는 이제 집필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허문영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단법인 평화한국은 이 여기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북한을 선교하기로 원하는 단체예요. 그러면서 특히 탈북자들을 많이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또 북한과의 소통을 원하고 그러한 중에 이분이 이제 편집자 회의에서 오늘날의 약자는 탈북자들이 아니다. 오늘날의 약자들은 청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청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돼서 우리 한번 일본 선교사들을 비즈니스 훈련시켜서 청년들을 한번 보내는 또 사실은 선교사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때 일본 기업에 일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또 일본의 어떤 사회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일본으로 청년들을 보내는 그 일로 시작한 것이 제이바예요. 제이바는 자판, 일본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리고 아카데미예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제이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이바가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도 오고 많이 모이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희망을 갖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반을 한 학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 학기, 그때는 이제 5개월 했었어요. 매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월달하고 8월달은 방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있는데 우리 제바의 사관생도들이 선교사님 매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섬기는 스태프들과 그때는 뭐 하면 한 20명, 30명들은 모였죠. 그래갖고 의논을 하면서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자. 이제 이래서 1박 2일로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여기 백주년 기념관이라고 여기 종로화에 거기에 방을 얻어놓고 이제 또 우리 일기 졸업생인 김화영 선교사님 집에는 여자들은 그리 가고 남자들은 여기 묵고 또 어떤 때는 방 2개 얻어서 1박 2일로 정말 했어요. 그러한 와중에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4월 8일날 가서 11월 17일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이바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일기수료생이나 우리 지금 사회본 우리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씨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 정은이는 평화한국의 팀장이에요. 사단모임 평화한국에. 이러한 저러한 분들 또 우리 남해소 목사님 이렇게 같이 잘 섬겨주셔갖고 제가 돌아오니까 제이바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일 격리기간을 마치고 1월부터 12월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오늘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은 오늘 신입생이 또 한 명 있어요. 최은태라고 31살이에요. 아무튼 이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이 우리가 학교에서나 선교단체 선교사 훈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은 졸업하면 다 까먹고 그냥 가요. 신학생들도 신학을 다 하고 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그냥 그거 뒤로 하고 눈앞에 있는 일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제바를 수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제바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친정집이다. 집에서 딸을 낳으면은 딸을 소중하게 잘 기르잖아요. 그리고 딸이 시집 가면은 아빠는 울면서 애식장에 딸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남편한테 이제 신랑한테 주면은 끝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딸이 결혼해서 시집살이 잘하고 그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럼 친정이라고 울면서 쫓아오면은 그래 힘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보내고 이러한 친정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 딸을 잘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제바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또 함께 공동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바의 가족들은 평생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친하니까 또 뭐 일본의 영주권자이고 일본 사람이지만은 두 분은 친하지만 언제 헤어질지 몰라, 그죠? 부부도 헤어질지 모르는 세상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도 또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혈육은 그래도 헤어져도 또 만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동생이 있어도 그 동생의 조카가 장가를 간다고 하면은 가주잖아, 그죠? 그같이 우리 제바의 사관생도들은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이 3학기를 잘 마치면은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되더라고요. 졸업한 사람들도 또 오고 가고 연락하고
참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2반은 평생의 동역자들이 가족과 같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갔느냐고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렸냐고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렇고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그 후에 성경이 완성이 되고 사도들 시대에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점쟁이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천하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셔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하나님이긴 해요. 그러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제2반을 하고 있는 이 일본 비전교회는 서울시 종로구예요. 그죠? 종로구는 서울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시가 종로구는 아니잖아요? 예? 서울시를 종로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스님 친구가 난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그 스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제2화에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간다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탕자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만약 그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셔요. 김근호,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일본에 가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할 때, 오늘날 같이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살거리가 없고 내일을 걱정하는 그때에 하나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우리 제2화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나 뭐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행사도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 제2화에 처음으로 일본인이 오셨어요. 교회는 일본인들 많이 왔어요. 또 있었고, 여기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저 사진은요, 우리 첫 침례식이에요. 어루함리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저기에 일본 학생들이 4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 반은 처음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힘내요. 파이팅.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나 제 자신이 일본 단체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일본 분들이 많아요. 강사님도 일본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는 못 오시지만은 이 영상 한글이라서도 보내봤자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아무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다른 이야기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1시까지는 꼭 오셔. 2시부터 시작하지만은 1시부터 우리가 웰컴 타임이에요. 오면 서로가 근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뭐 차도 마시고, 지금 식사는 못합니다만은 또 김밥이나 과일이나 같은 거 사와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2반은요 그냥 강의식으로 하진 않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하고만 알아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알아가야지, 그죠? 그래서 1시까지는 꼭 오셔요. 그리고 우리 숙제도, 옛날에 숙제도 많이 내어주고 막 했는데 숙제도 없어요. 그냥 오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리고 첫 주에 이제 시작하니까 주일 예배까지 1박 2일인데 이젠 여러분 잘하고 안 해요. 집에 가서 주무셔. 근데 저 지방에서 멀리서 우리 이제 근호는 태백에서 오잖아요. 갔다가 내일 또 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다행히 여기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자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또 얻어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재정도 생각하고 많은 생각, 이제는 그거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라 소리 안 해요. 그냥 그래도 돈은 필요하겠지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돼. 기쁜 마음으로. 아무튼 점점 더 알아갈 거예요. 지금 40분이 되었으니까 일단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들 1시에 안 왔잖아요. 몇 명 안 왔잖아요. 몇 명 안 되지만은 남은 20분만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고 자리 이야기도 하면서 3시에 정확하게 3시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입학식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